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의 많은 것들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기가 어렵고 또 사회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틈을 타서 우리들 가정 안방에는 트롯이라고 하는 트로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로트의 경연자들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수십 년 혹은 수년의 아마추어로서 무명 가수로서 활동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서 입상을 하고 합격점을 받으면 프로로 전향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저마다 피나는 노력을 다하면서 그 경쟁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번씩 보다가 관심 가진 어린 아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상당히 유망주더라고요. 그 앉아있는 심사위원들, 그 프로들이 바라볼 때도 야, 어린아이가 저런 감성과 저런 성대를 가지고 트롯을 부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으로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시 목감기가 걸려서 노래 한 곡을 하는데 진땀을 빼고 평소에 실력이 나오지 않는 안타까움을 보여주며 결국은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이 프로인 심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목감기가 걸려서 제대로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은 쏟아냈지만 자신의 몸 관리를 하는 것도 프로다. 앞으로 프로가 되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실력을 발휘 못했다 하는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된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프로다. 그렇게 건면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 안에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나는 프로 신앙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마추어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마추어는 하는 일들이 취미로 합니다. 시간 나면 하고 기분 좋으면 그냥 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고 그게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취미로 하되 기쁘고 즐거워야 편안해야 하고 싶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프로는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환경 따라 여건 따라 핑계하는 게 프로가 아니에요. 프로는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취급으로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프로는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합니다.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의 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프로 정신을 우리에게 많이 그의 서신을 통하여 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프로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도 아마추어 신앙을 벗어나서 프로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건면하는 말씀이 바울이 옥중에서도 또 환난과 역경 속에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프로 정신이 뭐며 프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개그맨
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행어가 하나 히트를 쳤습니다. 그 유행어 중에서 뭐냐면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그게 유행어가 됐습니다. 좀 어설프고 미숙하고 좀 모자란 듯 행동할 때마다 그 유행어가 그침없이 나오는데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프로의 자리에서 아마추어를 보면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어설프다 이 말이죠. 좀 모자란 듯하다. 아마추어는 순간의 즐거움은 있습니다. 취미로 하니까. 그러나 그 생활에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는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 생활에 보장이 있습니다. 보장.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는 이렇게 달라요. 아마추어는 자기의 순간순간 쾌감을 느끼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골프를 치고 세상에 낚시를 가고 또 이런 것들은 순간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영원히 무슨 보장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프로는 고생스럽고 고난이 와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조카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골프를 지금 합니다.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 조카가 뭘 풀어서 저렇게 아이를 뒷받침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학교 공부는 둘째 치고 외국 원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삼촌, 프로만 되면 보장받습니다. 프로만 되면 보장받는다는 거죠. 아마추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순간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아마추어를 넘어서서 프로만 되면 보장이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그 일생의 프로의 결과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프로에게는 이런 보상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거죠. 프랑스의 귀족 중심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한 연주자가 연주를 합니다.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한 개의 선이 끊어지더니 연이어서 선이 끊어집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연주를 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마지막 한 줄을 남겼습니다. 이 연주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 팔짱을 끼고 지극히 바라보던 사람들이 서서히 무언가의 감정과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게 프로입니다. 아마추어는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순간이지만 프로는 끝까지 완주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내 환경이 출발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건강의 줄이 끊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기의 줄도 끊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의 줄까지도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프로는 내가 물질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못하겠다. 내가 건강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핑계를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신앙의 프로는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한 줄 남은 줄을 가지고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능력 주시는 자 그 손에 붙들려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 그것이 요셉이죠. 가족의 선이 끊어졌습니다. 수많은 환경이 그를 억제이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전능자의 손이 요셉을 붙잡고 사용하니까 요셉은 결코 그 끝이 보상을 받는 승리의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나는 신앙의 프로인가 아마추어인가, 누군가의 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듣기 좋은 속삭임에 현혹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자문자답해 보세요. 아, 나는 신앙의 프로인가? 나는 신앙에 아직 아마추어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마추어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 아마추어는 순간적으로 달콤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쾌락을 느낄 수 있지만은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는 와중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 이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광야길을 지나가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때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올라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알아보고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고 그 가나안 정탐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돌아오고 하는 이야기가 그 땅이 너무 좋아. 그 땅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과연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더라. 그러나 그곳에 있는 거민들이 너무 강하고 그 성읍이 너무 거대하여서 우리가 올라가도 거기에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같이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올라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올라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것을 한국 축구를 많이 비유를 드는데 우리 한국 축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프로들이 세계 곳곳에 있고 유능한 축구인들이 이제 자라고 성장해서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 나가서 한때는 4강도 했고 16강은 반드시 올라갈 정도로 실력 있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너는 축구를 보면서 이번에 아시안 게임도 마찬가지죠. 잘 나가다가 결정적일 때에 헛발질하는 거예요. 다 와가 힘들게 문전까지 막 힘들게 왔다가 픽 엉뚱한 데 차고 골 결정력이 없어요. 수백 번을 문전 앞에 왔다 할지라도 골을 넣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한 번의 찬스를 기회로 잡고 골을 넣으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명문 축구 하는 그런 나라의 선수들을 보면은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술술 왔다가 문전에서 툭 차면 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힘들게 와가지고 헛발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전 앞에서 헛발질하는 거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올라가 취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환경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삼각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에 부닥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현상의 문제로 그들은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현상의 문제를 빨리 극복해야 돼요. 그것이 바울은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궁핍에도 자족할 수 있고 부에도 자족할 수 있다. 현상이 어떠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족할 수 있다. 이게 프로예요. 프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올라가기를 꺼려했던 이유가 뭘까요? 현상입니다. 거대한 그들의 성읍, 적의 무리들, 그 안에 족속들이 너무너무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단은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가난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질병의 현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각종 직장과 학교, 조직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사단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신앙의 아마추어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수없이 아마추어는 이러한 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고 문전 앞까지는 잘 오다가 문전 앞에서 헛발질하는 그런 신앙의 아마추어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 그들은 그 현상 앞에 항상 다가오는 그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염려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까지 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현상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마추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올라가기를 꺼려했던 그 이유가 현상 속에도 있지만은 정탐꾼들이 와서 말했던 그 부정적인 소리. 오늘 이 소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나에게 믿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를 잘 분별해야 돼. 이 소리를 잘못 들으면 우리는 힘을 잃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세 분류가 있습니다. 강약길을 지나가는 오늘 여기에 불신자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 신앙 안에도 한번 세 분류를 이해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멸망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논리로 극단적으로 평가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오늘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프로와 아마추어 중에도 크게 세 분류의 사람이다. 강야를 지나가며 약속의 땅에 이르는 데까지 신앙인들 중에도 세 분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현장 앞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약속의 대로 행하지 못하는 아마추어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거기에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현상에 고정되어 있느냐, 말씀에 고정되어 있느냐, 환경에 고정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고정되어 있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현상에 고정되면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 와요. 염려와 걱정이 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상 앞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근거하여 있으면 그 언약은 불변입니다.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상 위에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불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도 불신앙으로 주저앉아요. 정탐꾼의 그 불신앙이 그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모든 이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이끌어버린다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이 듣고 힘을 잃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신앙을 벗어나서 생활하게끔 만드는 선동자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때에 푸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올라가라! 내게 명하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푸르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푸르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가정적으로도 이런 푸르가 있어야 돼요. 다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때 같이 있으면 아마추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조금만 잘 되면 그 순간적인 쾌락은 느끼지만 또 안 되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 아마추어들 가운데 내 가정에 나는 프로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의 프로가 되겠다. 모든 환경이 들려오는 소리가 다 낙심,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소리가 들릴지라도 올라가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명하여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환경을 극복하고 불신앙의 소리를 극복하고 일어나서 가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응답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느니라. 제가 그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니까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시작해서 각가지의 방법을 다 동원해봤습니다. 심지어는 굿을 해봤습니다.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했지만 제 병이 치료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불신앙의 집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전혀 신앙인의 길인 줄 모르고 내 병만 나았으면, 내 질병만 고쳐주시면 그게 목표를 두고 갔습니다. 그런 출발을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저를 믿음으로 양육해 주던 여 전도사님입니다. 이 전도사님은 철저히 신앙을 반듯하게 가르치고 배운 고신척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어쩔 수 없이 그의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도 불신결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 장교인 남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목사의 딸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결혼하면 반드시 주의를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남자가 좋을 때니 얼마나 그 말을 쉽게 약속하겠어요. 그래, 그래야지. 결혼하고 보면 이 군 장교들은 주일날이 더 행사가 많습니다. 무슨 연애, 무슨 파티, 상상 파티, 부부가 참여할 일이 많은데 한 번만 하는데 처음에 한 번이 굉장히 갈등 중에 그래 남편을 세우려고 하면 그래도 뭐 따라가면 되겠지.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겠지. 그리고 한 번씩 따라갔어. 결국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의 삶이 바뀌는데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처녀 때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 따라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때까지 되었어요. 갑자기 불어닥친 그 남편의 교통사고로 직사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셋을 두고 떠나버린 그 환경은 살 소망이 없죠.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심호하고 지금은 심호하지만 이전에 그곳에서 자신이 심호할 생각도 못하고 부산에 자살바위가 있는 곳이 있어요. 무덤을 지나서 자살바위가 있는 곳에 가서 죽겠다고 올라가는 중에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무덤 지나서 한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이 밤중인데 불빛이 보이고 찬송 소리가 들리니 처녀 때의 그의 신앙이
갑자기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저기 가서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죽자.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들려진 그 음성이 평소에 늘 듣던 음성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평소에 늘 아는 거죠. 그날 따라서 얼마나 자신의 어리석고 험한 인생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조명하고 그 심령을 울리는데, 용기를 가지고 죽을 힘이 있으면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나야지. 그때 일어나서, 그것은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집회를 하는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을 지킬 만한 사역자가 없는 중에 우리 그 전도사님의 이력을 알고, 고신청 목사님의 딸이고 신앙의 어떤 모습과 이런 걸 알고 당신이 이 기도원을 지키라.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 셋과 공동묘지를 지나서 낮에도 어색한 동네에, 낮에도 비 오면은, 예전에는 뭐 장화가 있습니까? 고무신 신고 가면 진흙탕 길이기 때문에 신발이 툭툭 벗겨져요. 신발이 벗겨지면 다시 돌아가서 그 신발을 신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 한 발짝이 왜 돌아가는 게 그렇게 두려운지. 그래도 돌아가야지, 신발 신고. 그 참 두려운 현장을 저도 뭐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들은 거죠. 우리 열악한 현장과 환경, 불신앙의 소리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보다도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고, 불신앙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 이랬으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 안 보고 신앙생활은 엉터리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고아가 왜 힘을 빠지는 줄 알아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힘 빠지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고아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때마다 힘 빠지죠. 왜? 사랑의 음성을 못 듣거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는 주. 우리가 들을 그 소리를 듣는 그때에 무덤가에서 나사로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현상 속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배반했던 사람이 다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러 나가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회개도 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린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심령에 꽂히고 그 마음속에 역사할 때에 회개의 영이 오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은 느끼지만 회개 못하는 유다를 보세요. 죄책감은 느끼지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양심의 죄책감은 느끼지만 회개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인생이 역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대열에 서서 앞장섰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그는 변화되어 버렸어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 버렸어요. 문전 앞에서 헛발질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현장을 보고 좋기는 좋은데, 천국은 좋다는데, 구원받는 게 좋은데, 신앙생활은 좋은데, 그러나 환경 속에서 헛발질하는 거예요. 네? 내게 불신앙을 주는 잘못된 소리를 듣고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에 있는 강야에 머문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현장만 바라보고 거기에 머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류.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인들 중에 이 프로로 가는 과정 속에 신앙인의 모습을 세 분류로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여기 신학적으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왜 약속의 땅을 눈앞에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민수기 20장 9절 이하에 목이 말라서 원망불평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는 너무 자기를 괴롭히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의 분노가 하늘까지 닿았고 결국은 명하여 반석에 물을 내야 되는데 두 번씩이나 반석을 쳐버리는 거예요. 두 번 치는 거하고 명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여러분, 신앙에는요, 이 영적 생활은 정말 예민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민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봐주겠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영적인 성숙 프로가 되면 될수록 더 예민해요. 여러분, 골프를 치는 프로가 된 사람은 그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자면서도 골프채를 잡고 훈련하는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입니다. 신앙생활도 한 주간 내내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다가 주일날 그냥 성경책 한번 보는 걸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프로가 되겠어요? 100번 그 사람은 환경에 넘어집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불신앙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공포를 조장하는 소리를 들으면 다 주저앉아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자제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혈기에 대하여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해계산에 주저앉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의 괴로운 심정을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불신앙을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는 반석을 향하여 두 번씩이나 친 바람에 너희도 그곳에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가게 되었다. 안타깝지요. 어쨌든 우리는 신앙의 프로로 가면 이렇게 모세같이 대단한 프로가 때로는 아마추어의 모습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섰다고 자만하지 말고 늘 깨어 경성하고 조심해야 돼요. 네? 저도 그 설교를 하면 외부의 설교를 가면은 어떨 때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설교도 할 수도 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 같은데 5월달에는 하늘산 기도원 가는데 하늘산 기도원도 오살리 기도원 못지않게 유명한 기도원이거든요. 그런데 가면 이 좀 적은 사이즈에 있는 데서 설교를 할 때하고 그렇게 웅장하고 큰 데서 설교할 때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는 많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작은 데서도 해보고 큰 데서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되죠. 근데 늘 떨려요. 적은 데 가나 큰 데 가나 항상 강단에 서기 전까지는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왜? 내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내 힘으로 안 했구나. 그걸 늘 저는 경험해요. 왜냐하면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는 정신이 몽롱해요. 제가 정신이 몽롱하고 준비했던 거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하지? 막 이렇게 망설이고 두려운데 막상 설교할 때 정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이런 설교를 못하지. 그럴 정도로 저는 늘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뭐 강사로 가면은 보통 일찍 가서 강사방에서 뭐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시간 되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참 못마땅해요. 미리 나와서 기도 좀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나가려고 하면 목사님 이따 갑시다. 준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주 그냥 유행이 돼가지고 그게 잘 안 돼.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아마추어 때의 그 정말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붙들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가 실전을 갈 때는 프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자기의 감정이 조절 안 되고 기분이 조절이 안 되고 이 계산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는 이 모세 같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강조하는 게 36절에 보면은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여 순종.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을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정탐꾼 중에 2명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갈렙이고, 그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자 무슨 소리를 하느냐, 환경이 어떻든 무슨 소리가 들리든 하나님의 언약이 그보다 크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배후에 힘이 된다, 올라가자.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이 갈렙의 프로 정신, 이 신앙은 그만의 복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그 땅을 밟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오늘 여호수아도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문전 앞에서 헛발질하고 불신앙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아마추어의 모습,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그러나 그 땅을 약속으로 믿고 행동에 옮기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예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마추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프로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 테스트에 우리 강야 생활이 테스트하는 곳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 직분을 다 떼요. 뭐 목사라고 해서 프로 아니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프로가 될 수 있어요. 테스트에 합격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복을 받아요. 누리는 복. 제가 이번에 그 아름다운 교회를 땅끝 마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가는데 그곳에 25년 정말 맨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 부부가 일궈낸 교회와 복지센터거든요. 거기서 자라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돼서 교사로 돌아온 이들이 20명 이상이 된대.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기 약점이 있고 자기의 어려운 그것을 사람들은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은데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믿음의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곳곳에 다 확인돼요. 그게 보면은 교사들이 올 때마다 집을 내줘요. 그러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내주다 보면 자기들이 거할 때가 별로 마땅치 않아요. 그것을 보고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여러 차례 그런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해남에 직접 내려가 가지고 그 환경을 봤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기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2억 8천이라고 하는 금액을 들여서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는 1+1이 2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1 빼기 1은 아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 안에는 이 프로에 대한 테스트가 합격되면 상상을 초월한 일을 누리게 된다 이 말, 누리게 돼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죠. 취미처럼 하는 아마추어의 일이 좋은 것 같이 달콤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보장이 없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의 신앙생활만큼은 세상의 어떤 일은 내가 아마추어같이 어설프더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로 나아간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의 프로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고 민감한 소리, 환경에 매이지 말고 그 언약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프로가 되어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